우리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신다는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시를 그 예수님을 항상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그 기다리는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고,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살인을 한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이웃의 배우자들을 탐내거나 또한 그런 악한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이웃의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나의 배우자도 아껴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모습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즘에 배우 정우성 씨의 이야기가 뉴스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정우성 씨의 행위를 비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왜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 겁니까? 사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건데 뭐하러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욕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약한 자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자신의 삶은 그러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미혼모에 대해서 캠페인도 찍고 난민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그리고 약한 사람을 위하는 척 했지만 사실 자기가 미혼모를 만들어 버렸고, 그죠? 자기가 낳은 아들도 자기 집에 거두어 살지 않고 그냥 양육비만 주고 아빠로서 역할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니까 실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같이 욕하고자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볼 때 뭔가 좀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마치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을 하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보다도 사랑을 강조하고 화평을 강조하는데 막상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면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더 사랑이 없고 화평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실망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제대로 살고 똑바로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세하지 말라는 그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율법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맹세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맹세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내어주시며 맹세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하라, 하나님은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맹세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하라. 그 말씀은 너희가 다른 신이나 또한 세상의 어떤 자연 만물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해야 된다면 그 맹세는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이번 올해도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자동차를 한 대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와룡산의 신의 이름으로 제가 맹세를 했다고 칩시다. 그거 지켜도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다. 왜냐하면 와룡산의 신은 저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입 싹 닫고 넘어가도 와룡산의 신이 없을 뿐더러 있다 치더라도 저를 해할 수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얘기해봤자 한번 저의 마음 가운데는 걸끄러운 것도 없고 불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제 말을 믿어주겠지만 안 지키면 나는 그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으로 혹은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다 하면 저는 이제 반드시 지키거나 아니면 안 지켰을 때 하나님께 징벌을 이제 받게 되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것을 못 지켰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어떠한 신은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내릴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하늘에 있는 태양으로 맹세를 해도 태양이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내 이름으로만 맹세를 해라. 내가 거기에서 판단하고 잘못된 것이시면 내가 반드시 징벌을 내릴 것이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맹세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은 절대 거짓 맹세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지금 거짓을 감추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지금 들통이 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아니라고 결단코 맹세를 할 때 나는 알잖아요. 그게 거짓인 걸.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거짓말 하지 않았다고 맹세를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이 사람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억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걸로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를 하게 구약에 그 이름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들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가 지키지 못하거나 거짓 맹세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벌을 받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은 빼고 뭔가 거룩해 보이는 걸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맹세를 하거나 땅으로 맹세하거나 예루살렘 성 혹은 성전으로 아니면 성전의 제물로까지 사람들은 그거를 걸고 이제 맹세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걸로 걸었을 때에 안 지켜도 사실 해를 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맹세가 무분별하게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너 이제 더 이상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미는 하늘이나 땅이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사실 맹세하지 말고 진짜 할 거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라. 그리고 그것이 진실한 마음이면 맹세를 하고 거짓된 것은 절대 하지 마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 맹세를 할 때 예수님은 거기서 더 의미를 추가하십니다. 사실 하늘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의미를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늘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은 하나님이 발로 밟고 계시는 그런 발등상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너희가 맹세를 해도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그런 것으로 맹세했을 때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지키고 그렇지 않다면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가 뭔가 맹세를 할 때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막 맹세할 때도 있고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거는 그 부모도 사실 내가 창조했다. 요금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네 이름 내가 지어준 거다라고 하시면 그 이름도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사실 맹세를 할 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것이 사실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아니면 다른 걸로 맹세하고 안 지키면 말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할 거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키고 진실된 마음으로 행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차라리 맹세보다는 오히려 맞는 것은 맞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맹세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없는 사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 밥 한번 살게 라고 했을 때 그만큼 신뢰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맹세가 따라 붙는 겁니다. 내가 땅을 걸고 예루살렘을 걸고 반드시 사줄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신뢰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뭐 핸드폰을 개통하거나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사실 준비해야 될 서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는데 월급 통장까지 사본으로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를 확인을 하려고. 근데 진짜 신뢰가 쌓여 있는 그런 나라라면 주민등록증하고 그죠? 자기의 신분을 밝힐 수만 있으면 바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진짜 믿음직한 사회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과 서류를 많은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는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맹세가 너무나도 남발되고 있고 그것은 신뢰가 이미 무너져 버린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신뢰를 회복하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한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한다라는 것을 신뢰를 줄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내가 하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믿지도 않고 나는 안 했다 했는데도 믿어주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맞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니라고 한다고 한마디만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분명히 아닐 거다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삶을 살아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정말 정직함으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이 세상이 언제 변화되냐라고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진실되게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을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똑바로 제대로 살 때
그 사람이 신뢰를 받고 그 한 사람이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켜서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뢰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 말은 아무도 제대로 잘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막 농담인 줄 알고 거짓말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전 재산을 진짜 건다라고 이런 말이 나와야 진짜 저 사람 말하는 게 진짠가? 라고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나도 이제부터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한다. 할 수 없는 거는 못한다. 그리고 정직하게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에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한 번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뛰어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은 인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똑바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잘 받으시고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38절부터 42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복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율법으로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정하실 때에 여러 가지 좋은 의미를 두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도 똑같이 그 해를 당한다고 하면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저 사람을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때리고 나면 나도 역시 똑같이 맞아야 되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하고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말씀을 하실 때는 사실 이것보다 더 위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가 해를 당했을 때 보복을 할 때에는 반드시 받은 만큼만 행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을 해 두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누군가에게 뺨을 한 대 맞았습니다. 이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열이 팍 받아서 똑같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네가 손바닥으로 뺨을 맞았으면 손바닥으로 한 대 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못 지킵니다. 한 대 맞으면 열이 팍 받아서 이제 손바닥이 아니라 주먹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한 대가 아니고 두 대로 바뀌고, 이빨도 부러뜨리고 코뼈에 갈비뼈까지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쌍으로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법을 제정하실 때 멈춰라.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너의 마음을 멈추고, 네가 뺨을 맞았으면 뺨으로, 손바닥으로 맞았으면 손바닥으로. 그래서 이빨이 하나 부러졌으면 너도 이빨 하나만.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보복할 때에 결코 막 분노와 이러한 것을 추가해서 하지 말고 정당하게 받은 만큼만 돌려주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이 법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생각할 때 상대방을 사실은 배려하는 마음이죠. 그죠? 나는 이만큼 맞았지만 너는 더 맞아라. 이게 아니라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셔서 오른쪽 뺨을 맞거든 너희가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막 사람 약 올리려고 하고 뭐 더 때려봐라 막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오른쪽 뺨을 돌려대면서 나는 당신에게 보복을 한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끝내라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맞았으면 나도 한 대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그 행동 대신에 다른 쪽 뺨도 돌려대면서 나는 당신에게 보복이 끝났습니다 라는 것으로 바뀌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법은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진짜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인데, 내가 맞았는데
그냥 맞은 것을 참고 넘어간다. 그거는 세상 속에서 진짜 바보 취급 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보복하지 말고 그대로 다시 참고 너희는 더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라라고 하실 때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질 수 있게 해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고발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속옷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라 겉옷 안에 입는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속옷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고 그냥 안에 있는 옷 그리고 겉에 있는 옷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날로 빠지면 겉에 있는 옷은 저에게는 이런 마이가 되겠고 안에 있는 속옷이 와이셔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 있는 안에 있는 옷을 빼앗고자 한다면 그냥 이 마이까지도 벗어줄 준비를 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41절 말씀에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민지의 피지배인들에게 로마 군인은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을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허용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피지배인을 잡아가지고 뭔가 심부름을 시키거나 무거운 짐을 나를 때에 당연히 그것을 해야 하는 법이 그 당시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막 무지막지하게 엄청난 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딱 1.5km 정도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양만 시킬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에게 로마 군사가 대신 지어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운 없게 걸린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사실 문화입니다. 로마 군인이 어떤 짐이 있을 때 너 이리 와서 이거 들고 가 하면 1.5km까지는 그냥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입니다. 근데 그 이상은 이제 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1.5km를 네가 짐을 질고 가야 될 때 그보다 오히려 2배 이상 3kg까지도 얼마든지 들고 가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종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왼쪽 뺨을 돌려댈 때 그 때린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대단히 놀라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때리면 나도 맞을 생각을 하고 때렸는데 그 사람이 보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계속 쌓이면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지? 원래는 당연히 보복을 하는 게 그 당시의 문화고 강한 사람들의 하고자 하는 행동인데 왜 이렇게 참고 있지? 라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드디어 이제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 변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사람을 때렸을 때 나도 한 대 맞으면 이게 아프구나 라는 것 정도만 깨닫지 감동하고 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 사람을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할 때 속옷을 빼앗고자 했는데 겉옷까지 내어주면 이것이 계속 반복될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1.5km까지만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3km까지도 그 짐을 들어준다면 당연히 감동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진정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남편이 날마다 술만 먹고 새벽 늦게 들어오는 참 형편없는 그런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볼 때에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뭐로 생각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똑같이 해볼게 하면서 새벽까지 같이 술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면 남편이 깨달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집안이 엉망이 되는구나. 나도 당해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한 번, 두 번씩 좀 바뀌면서 10번 할 거를 5번으로, 3번으로 이렇게 줄여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데는 그 방법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술을 마시고 밤늦게 새벽에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안 자고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잘 왔냐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술에 취해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옷도 잘 벗겨주고 발도 씻겨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해장국도 끓여주고 오늘도 수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계속 지나가면 이 남편이 이제 진짜 변화가 되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너도 당해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사랑으로 누군가를 감동시키고자 할 때에 남편이 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어지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간증을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진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에게 이렇게 했더니 그 남편이 변화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한번 하다가 며칠 뒤에 못하고 또 한번 해보다가 못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그 남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하나 한번 보겠다라는 것을 남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일주일 하다가 또 폭발해가지고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고생이고 남편도 고생이고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키고자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진짜 나는 죽고 없어지고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어줄 준비를 하고 1.5kg를 가자 하는데 3kg까지 가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일관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중간에 멈췄다 그러면 오히려 실패가 되지만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하신다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진정한 변화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한 뭐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서 또 직장에 참 힘들어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한번 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를 오히려 대적하고 똑같이 해줘서 네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어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보겠다라고 결단을 하신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문화가 바뀌고 그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상대방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행해라. 그래야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변화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서 여러분들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행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신뢰받고 정직하게 똑바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자를 대적하면서 그 사람에게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동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